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1월의 시간이 다 지나고 2월 첫 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좀 조목조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성선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선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 전에 앞서서 무시무시한 심판과, 그리고 사람들의 더욱더 타락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 그러면 홍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여기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옛날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면 참 안타깝겠지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그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음이라는 이 복음적인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가?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행동으로만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정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사람의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죄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죄다. 사랑의 질서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한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죄를 짓고 죄가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들이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했다. 네피림 용사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도덕과 영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의인인데,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다라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택적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의인이라고 칭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착해서 선해서 잘해서 아닙니다. 창세기 9장 노아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악하고 경쟁 구도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고, 죽을똥 살똥 그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진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별된 삶이 없을 때 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바로 죄가 우리를 덮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방주 위에서 아이들을 한 영혼을 붙잡아주는 귀한 선생님들의 삶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시되, 그리고 노아가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했지만 노아는요 꿋꿋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무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도,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정도로 주의를 잘 성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런 동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현재를 건축하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방주를 지으며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건축해가는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 매 주일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꿋꿋하게 산 위에 웬 말입니까? 산 위에 배를 짓다뇨. 1, 2년도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순종하는 노아를요 들어쓰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을 쏟아내시면서 다 멸하기로 심판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물이에요. 휩쓸고 지나가고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함, 셈, 야벳 그리고 노아 4사람 그리고 이 4사람의 아내 한 4사람 총 8명 방주에 들어갈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런데 이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해 주시고 세밀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방주를 만들 것을 그리고 재료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려면 은혜의 방주에 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뜻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배인데 여러분 키가 없어요. 배를 조정하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만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뜻대로 하고픈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온 마음과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잘못했다고 마음의 악함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못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동행하고자 함께 만들었던 생명이 된 사람들이 생명이 아니라 악령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심판으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신다면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결국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은 7장, 8장, 9장까지 가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제외하고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세요. 은혜의 길을 열어두세요. 이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참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심판 가운데 세상에 디딜 곳 하나 없는 암흑 가운데 노아의 방주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 안에 거하면 사는데요. 그 안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온전한가요? 아니에요. 방주 안에는요, 동식물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이 배설을 안 했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은혜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힘들고 어렵고 뛰쳐나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아와 방주, 심판과 방주, 은혜와 구원, 방주, 여러분, 결국 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준비되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성숙되어가는, 즉 성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부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좀 하나님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로 심판 안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무엇으로 또 심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유한하다는 거.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진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요즘 제가 우리 승재쌤을 많이 놀리는데, 그러나 승재는 은혜를 입었더라.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